오늘 예배 또 기도회 후에 우리 싱글 목자,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9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회는 8시 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오늘 93번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본문 바로 앞구절 기도를 마치시고 46절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는 12제자가 다 있었던 게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있었죠. 그 기도를 마치시고 4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7절부터 보면 이미 예수님을 넘겨줄 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가 예수를 잡아 오라고 보낸 그 대제사장의 그 종들과 더불어 예수님께 오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문제가 있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예. 지금 예수님 잡아가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춥니다. 이 약속된 사인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당신들이 잡아가야 될 바로 그 예수요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어느 한 사람을 칼로 휘둘러 가지고 그의 귀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귀가 잘려 나가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를 만류하시고 야단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방금 전에 예수님이 기도한 말씀대로라면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맞서거나 또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6절입니다. 마지막 오늘 보면 56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결국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쳐 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예수께서 잡히시다입니다. 본문 가운데 같이 나누고픈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퀴즈처럼 좀 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칼을 이제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들이요 칼을 빼서 칼을 휘둘러서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랐다 했는데 누가 그랬을까라는 거죠. 힌트 드립니다. 본문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세 사람이 같이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굴까요? 예. 어떻게 베드로라는 걸 알죠? 왠지 베드로 같죠, 그렇죠? 뭔가 낯선다 하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귀가 잘린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예, 그러면 말고, 네. 앞에 건 농담이고요. 말고입니다. 말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가 말고라는 이 사람의 기가 잘렸는데 그 길을 잘린 길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그죠? 너무 뭐 땅에 묻어두었다 뭐 그런 했겠지만 자 누가복음 22장 50절과 51절 말씀해 보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에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예수님은 뭐 안 고쳐줘도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그 병자를 또 이제 자신을 잡으러 왔다가 자신의 제자에게 기가 잘려나간 그 대제사장의 어쨌든 자기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시고 제자들은 도망을 가게 되죠. 이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도망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보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 날래 가지고요. 잽싸게 도망갔다. 2번 대제사장의 종들이 미련 곰탱이들 같아 가지고 그만 놓치고 말았다. 3번 기타 다른 이유가 있다. 뭐 같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게 병행 본문이죠.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9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겠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갈 수 있었냐.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종들에게 말한 거죠. 어차피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은 열어놔라. 더 주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참 상남자 같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도망갈 수 있었냐면 다시 말해 붙잡히지 않고 제자들이 살 수 있었냐면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좀 추가적인 설명이고요. 왜냐하면 병행 본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잠깐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도는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잡아먹지 않고 예수께 사로잡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째, 성도는 기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아멘. 예수를 잡고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있고요. 다수죠. 한 사람을 잡고자 많은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이들이 사용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손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수가 많았죠. 인력으로.
또 그들의 손에 가지고 있던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어쨌든 힘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힘으로 살아갑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만큼 더 가지게 되고 더 누리게 되고 뭐 어쨌든 올라서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힘이 있죠. 이 자본주의 시대에 무엇보다 힘 중의 힘은 또 물질의 힘인 것 같습니다. 돈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 대적들에게 예수님이 맞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맞섰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맞섰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잡으러 오는 걸 이미 아시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어쩌든지 힘을 길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또 그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옆에 또 누가 있냐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기도 좀 해달라 했는데 뭐 했냐면 기도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쿨쿨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로 맞서죠. 칼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동일하게 칼로 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데 세상 방식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세상이 힘이라고 그래서 의지하는 그것을 똑같이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동일하게 세상이 그 힘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듯이 제자들 역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 예수님 옆에는 있지만 세상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달리 세상과 달리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 기도 없이는 우리도 세상 것 의지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믿음은 목적이 아니고 신앙은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순절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세상은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 같은 것으로 살아가는데 또 제자들은 칼에는 칼, 그냥 칼로 맞서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하듯이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 본문 가운데 같이 나누고픈 메시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읽었지만 본문 53절부터 56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해서 읽으십시다. 5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대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으라 베드로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또 어떤 번역에는 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2군단의 천사 완전수입니다. 12, 12는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모든 천군 천사를 내가 지금이라도 청하면 하나님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명하면 그들이 나를 돕지 않겠냐. 그렇죠.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무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어떤 힘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서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진 힘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고자 하시는 길을, 또 예수님은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길을 터 주오라고 하셨을 때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무엇이 좀 많으면 그것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꼭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또 때로는 비천에 처하면 비천한 대로, 결국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요즘 부유하니까 좀 살만하고 좀 부족하니까 참 살기 힘들고, 꼭 그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길을 가는데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달콤한 입맞춤 같은 것입니다. 우리 48절 49절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48절 시작.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유다가 예수님 잡으려고 입을 맞춥니다. 사실 입맞춤은 굉장한 다정함의 표현이고, 또 이제 또 예의이고 따뜻한 인사죠. 그런데 이 유다가요, 예수님을 오늘 잡아 넘기려고 하는 그 약속된 신호가 입맞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문자적인 말인지 모르겠지만 입맞춤에, 이런 달콤한 키스에 조심해야 됩니다. 잘해준다고 해서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잘 된다고 해서 마냥 그거 꼭 따라가서도 안 되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잘해주죠. 이단들이 잘해줍니다, 여러분. 물론 이단들이 잘해주니까 우리는 잘해주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우리도 잘 섬겨야겠죠. 또 하여튼 달콤한 유혹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 길에 늘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물질의 키스, 육체적 쾌락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건세와 출세와 인정받는 인기의 그런 입맞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입맞춤을 늘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말씀에 우리의 입맞춤이 있기를 원하고, 향유값을 주께 부어드렸던 여인이 예수의 발에 그의 입을 맞추었듯이, 그 머리로 예수의 발을 씻겼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오늘 본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성도는 예수를 이렇게 딱 붙잡고 이렇게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예수를 지금 잡잖아요. 예수께서 잡히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예수께 사로잡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예수께서 잡히시다입니다. 예수께서 잡히고, 그렇게 예수 잡아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 사로잡혀야 하고 전능자의 그 손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근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그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사냐? 나는 왜 이러냐? 그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난 도대체 어떻게 대먹은 인간인가?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자꾸 나를 사로잡는 그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운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냥 마음 따라서, 그냥 육신의 정욕 따라서 살면 뭐 이런 탄식, 이런 고통, 이런 고민, 이런 거 잘 없어요. 죄와 싸울 때 오히려 우리는 이런 탄식도 있고 때로는 자신을 향한 참 낙심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죄의 법에 따라서 그 죄의 미혹과 심판에 사로잡힌 존재인 것 같다라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존재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 속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했냐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그런 인생인, 그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는다. 그 고백을 또 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러니까 휘어잡는 거죠. 체포당하는 거죠.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를 씌워잡아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냐면,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건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휘어잡는다고 말씀합니다. 원래는요, 죄에게 꼼짝 못하던 존재예요. 죄 안 짓고 싶어도 죄 짓고 또 그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저주 속에 있던 그런 우리에게 이제 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을 어찌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더 나아가 성도인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아멘. 복종시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또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셨죠. 또 성령께서 도우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교만을 대적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 믿겠다고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 거죠. 네, 이건 바울의 고백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본인은 의기양양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서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에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꼭 그런 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죠.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스스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미 죽어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교만들을 쳐부수고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뭡니까?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 내가 잡고 싶을 때 잡으려고 해요. 내가 잡고 싶은 예수 붙잡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뿌리치려고 하는 거죠. 마치 10계명의 2계명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1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데 마치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제 그런 교만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교만을 십자가에 쳐부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런 교만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게 잘 안 돼요.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눈이 멀게도 하시고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꼬꾸라지게도 하시고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게도 하시고 고난도 실패도
인내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진정한 회심 속에서 결국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바로 그 고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삽니다. 그리하여 예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면서 예수께 붙잡히시고 다른 것에 나를 지배받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예수께 붙잡혀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